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NCMN의 경기 남지부 지부장님이 보이시네요. 우리 지부장님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네. 지금 이 지역이 NCMN 경기 남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떤 교회인가 우리 NCMN에서 섬길 만한 일이 있는가 아마 싶어서 아마 와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다. 맞나요? 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 이거 심장으로 믿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면 씨는 아들이에요. 씨는 딸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DNA가 맞아야 됩니다. DNA. 내 속으로 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 DNA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DNA 일치, 불일치 이렇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것이 맞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 그 첫 번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DNA가 맞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이 두 절 말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쓰셨는가 나와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언약을 세웠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온 땅에 복을 줄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아브라함,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는 모든 복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이 복이거든요. 여러분, 복 받아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 복 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거 기복신앙이잖아. 이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복 이러면은 거부감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 기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기복신앙은 무엇인가? 번영신앙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와 아브라함의 씨와 여기는 온 땅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온 땅, 세상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장벽에 가로막혀서 어떤 곳도 흘러가지 못하는 것, 시간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열정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거 흘러가게 해라. 너희들이 이거 안 된다, 복 받은 거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 복이 흘러가게 해라. 이게 복 받는 이유입니다. 복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위로받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나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재물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재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재물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크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재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 전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장벽을 딱 만드는 거, 이것은 기복이고 번영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복을 구했습니다. 네, 오늘 또 주님 복 주세요. 네, 주님 큰 복 주세요. 오늘 또요 더 주세요. 제 욕심 많은가요? 아니 자기 회사로 5천만 명을 먹이면 됐지 또 복을 달라나? 아니요. 그 5천만 명이 160개국의 아이들이에요. 저는요 242개국의 아이들에게 다 먹이고 싶어요. 내 욕심입니까? 우리 회사 그 회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정인이고 우리 직원들이 내 정인입니다. 10원짜리 하나 갖다 쓴 역사가 없습니다. 그 회사 자체를 하나님께 몽땅 드렸고 10원짜리 하나 갖다 쓰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하여 온 땅을 먹이고 있죠. 여러분 더 먹이고 싶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 한국의 그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이제 물론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NCMN 대표 역할에 시간을 99.99% 다 씁니다. 그러니 제 회사에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NCMN 본부 사무실과 저의 사업장 사무실과의 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맡겨진 이 사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를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 2사람에게 대표직을 이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대표로 있지만 또 대표를 공동대표로 세웠습니다. 마음껏 해라. 정직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모든 그 회사의 물건들은 정직하고 투명하고 정결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리고 미국에서 모든 포뮬레이션 그 회사의 모든 재료 이런 것들은 뉴질랜드에서 미국에서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영역에만 제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오늘 신제품이 하나 나왔다고 딱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늘 고민하던 거, 이 비타민 C인데 100% 천연. 이게 이제 나와서 제가 기분이 무지 좋았어요. 1일 권장량 그 한 캡슐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합성이 아닌 100% 먹으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뭐라 했겠어요. 아버지 이거 축복회가 이것도 돈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이거 축복회 돈으로 만들어 주시면 교회 짓겠습니다. 이걸로 돈 버는 거 10원도 안 가져올 겁니다. 아버지 또 축복해 주세요. 또 이랬지 않겠어요? 제가 욕심 많아 보여요? 저는 원 살기로 결정했어요. 명품 옷 안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중간 정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겨주시는 그거 아버지 나라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풍성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망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일반 망고 맛없는 거 말고 애플 망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턱한데 어느 부목사님이 간사님 주라고요. 어느 분이 맡겼는데요. 망고를 맡겼어요. 이러는데 나 지금 그거 애플 망고이기를 간절히 기대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망고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달아서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근데 그날 먹고 싶었어요. 근데 잠깐 하나님 저 애플 망고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망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네, 제가 반찬 중에 무슨 반찬을 좋아하냐면 팍싹 익은 파김치요. 예, 그냥 익은 거, 완전히 익은 거. 네, 이걸 좋아하는데 어저께 우리 제일 앞에 앉은 우리 근사님이 간사님 반찬이에요 하고 줬어요.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생 파김치예요. 예, 이제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아주 좋은 통에 옮겨 딱 담아가지고 아주 냉장고 깊숙하게 넣어놨어요. 3개월 후에 먹으려고, 익혀서 먹으려고.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많은 반찬 중에 내가 좋아하는 어때 또 파김치를 팍싹 익은 거, 이것도 삼겹살 구워가지고 싸먹으면 맛있잖아요. 와, 어떻게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취향을 저격하시냐 이러면서 감사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러니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로 먹고 안 주시면은 물 말아서 먹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DNA는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봤다? 충성됨을 보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DNA입니다. 충성은 뭐겠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배가시키는 걸 말합니다. 배가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아브라함의 DNA, 어저께 우리가 정직을 봤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충성이란 DNA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신앙의 1세대로 한번 놓아봅시다. 바울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서부터 들은 바가 있지. 이게 복음입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들었다. 이것을 복음의 2세대로 디모데를 놓으면 이제 바울은 죽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학식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누구한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학력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충성된 사람은 뭐한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게 뭐예요? 배가자이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배가자이다. 여러분이 충성된가 안 충성된가를 하나님이 판단할 때 말로 판단 안 합니다. 네 삶에서 배가시키느냐? 그러면 너는 충성되다.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5달란트가 배가시켜 왔어요. 2달란트가 배가시켜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야. 배가시켜 오니까 착하다, 충성되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그냥 가져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너 있는 것도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은 배가 어떤 것에도 배가 안 시키는 걸 싫어하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열 머나의 비유. 지금 여기에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열 머나의 비유. 12절입니다.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겁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어나 열 머나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한 머나씩 주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먼 나라로 간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16절, 첫째가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길,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뭐 주겠다? 10골의 건세를 주겠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많은 것으로 주겠다. 머나 비유에서는 권세를 주겠다. 너 장관시킬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와 함께 일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을 뽑는데 돈으로 테스트합니다. 이건 자격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5달란트를 또 남겨왔습니다. 18절에 둘째가 와서 당신의 한 머나로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너는 5골 차지해라. 야, 너 군수해라. 너는 5골만큼 영향력을 줄 것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자정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에요. 한 머나를 그냥 가져왔어요. 너의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걸 다 빼앗아서 열 머나에게 줘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맡기고 더 맡기고 더 맡깁니다. 충성되면 돈도 맡기고 복음도 맡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돈도 맡았고 복음도 맡았습니다.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까지 맡기니 이 얼마나 2배의 축복입니까? 감사한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배가자, 내가 충성된가? 라고 자가 진단하려면 내가 배가하고 있는가? 배가하고 있지 않는가? 자, 첫째, 나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을 배가시키고 있는가? 안 시키고 있는가? 나는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단 한 명도 배가 못 시켰다. 이러면 미안해요. 안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안 충성된 사람입니다. 꼭 여러분 교회 등록 안 시켜도 되죠. 저기 미국 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미국 있는 교회 등록시켜도 되죠. 저기 시골 있는 친구 전도해서 시골 교회 등록시켜도 되죠. 그러나 교회의 주변의 사람을 만일 전도했다면 우리 교회 등록시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나는 평생 신학 생활하면서 단 한 명도 등록 못 시켰다. 이러면 그 사람 안 충성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 우리 부목사님도 아마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저에게 마침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오늘 또 좋네요. 그 전화 온 분이 누구냐? 803 보살의 이모님이세요. 그 803 보살이었는데 죽게로 돌아온 주의 자녀 되었어요. 그분이 전화가 왜 왔냐면 미진 간사님, 대구 이모가 미진 간사님 주려고 고추장을 떠담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 내가 다 들었어요. 왜냐면 오픈 마이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모,
팔공산 이모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인사 좀 해. 이래가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오지 않지만 때만 얻으면 전도합니다. 왜? 내가 얼마나 충성된가를 하나님 앞에 저는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땅에 내 눈이 두루 살펴 누구를 찾는다? 충성된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 눈이 하버드 대학교도 있겠죠. 서울대도 있을 거예요. 오늘 주의 뜻 성암교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찾으시려고. 사람 왜 찾어요? 쓰시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눈에 띄고 싶어요. 뽑히고 싶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러니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첫 번째 사도 예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바울을 지금 나를 능하게 하셨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 바울에게 뭐 줬다? 어떻게 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세 번째 예수께서 바울에게 뭐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능력 주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뭐를 제일 먼저 주셨을까요? 능력을 먼저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게 1번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주 앞에서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 하나님 항상 일하는 원칙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두 번째 능력 주셨겠어요? 아니요. 직분 맡기시고 감당한 모든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충성되이 여기시고 여겨지면 직분 맡기시고 감당할 모든 능력 주시고. 여러분 작년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 뽑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신 여전도회 회장입니다. 무슨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뭐 에스더, 뭐 루디아 이러면 그거 안 한다고 난리돼요. 난 이해가 안 돼. 난 그거 하려고 난리 났었거든요. 제가 인천 제1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망했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수산나였습니다. 제가 수산나 회장하고 싶은데 굴러온 돌입니다. 저게 살다가 저 지방에 살다가 그 교회를 오니 아무도 나를 수산나 회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데. 그래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언니가 에스더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짜리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네가 회장할래 내가 할래가 내가 뽑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손신철 담임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말한다는 건 팩트이다. 꼭 확인할 수 있다. 목사님, 수산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자매들 이름 뽑아주고 그 옆에 건사 딸인지 장로 며느리인지 다 표시해가 주세요. 해가 명단 받았습니다. 전화했어요. 아유, 장로님 며느리시네요. 수산납니다. 이번 주에 오세요. 이러면 안 온대. 그럼 장로님한테 전화해요. 장로님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아유 안 온다는데 장로님이 우리 여전도에 와가지고 그래서 힘을 못 쓴다 그죠? 우리 장로님 기분 무지 나빠. 네. 네.
권사님 딸이 안 온다네요. 아이고 권사님 어짜요? 이러면서 권사님 압박, 장로님 압박, 그 다음 딸 압박, 며느리 압박하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려, 내 전화를. 그러면 그날로 적시로 신방 가버립니다. 그러니 신방 안 받으려면 전화 받아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분씩 오셨어요. 그 제가 딱 잡았죠.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새벽기도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금요철야 말씀, 하여튼 다 해가지고 그걸 또다시 가르쳤어요. 네, 알아듣도록.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연말에 출석하는 에스더 회원, 수산나 회원 말고 헌신된 회원 20명을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됐죠. 20명 헌신된 사람 딱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줬죠. 네. 이거 하나님이 미신 너 충성되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여전도 회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난 이해가 안 돼. 예, 이거 왜 안 한다는지 이해가 안 돼. 장로, 이거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이 직분 아니겠어요? 와,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경기 남 지부장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시스템 미디어 NCM의 미디어 총 리더 우리 김도균 우리 리더도 저기 와 있는데 우리 교인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 2명 앉아 있어요. 옆에 또 우리 자매님 우리 교인이 와 있네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 1위입니다. 1위. 뭔 말 이해돼? 우리 지부장님 맞는가 안 맞는가 얘기 좀 하세요. 예. 내만큼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왜 그럴까요? 왜요? 내가 이때가 하나님 앞에 막 충성을 보일 때다 진짜. 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에게 뭐 주신다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 주신다. 저는 제가 선임 장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되니 하나님 나한테 장로 시켰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할 능력 주님이 주신다고 무조건 믿어요. 직분 주신 분이 감당할 능력 주신다. 내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맨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 이모들 엄청 복음 많이 전합니다. 네. 얼마 안 된 일인데요. 며칠 안 된 일입니다. 네. 며칠 안 된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살 이모님이 해인사 보사님 아들님을 모시고 왔어요. 네. 해인사 보살 아드님을 이분은 단 한 번도 예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는데 큰 사업가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살 이모, 오늘 그 전화한 그 보살 이모, 내가 오늘 간증한다 얘기했잖아요. 그 보살 이모, 그 다음 또 태백산 이모, 여기는 팔공산 이모, 두 이모라고 말하는 것은 보살에서 주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모 둘이가 미신간사 해인사 보살 아들이 있는데 우리 식사 함께 하자 이래 됐어요. 좋아요. 제가 시간을 냈다니까요. 또 가니까 그 해인사 보살 아드님이 계신데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거죠.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턱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네,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문자 보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떡에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 말씀을 그 앉아있는데 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큰 사업을 하고는 계시지만 모든 수고가 지금 큰 열매가 없구나. 이걸 내가 알아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자는구나.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이 친구한테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수고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사업한다 들었는데 많이 어렵겠네요. 네. 근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냐고.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군요. 이렇게 어찌 알았냐.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미국 회사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수면제가 아닌 내추럴한 혀 밑에 몇 번 뿌리면은 그냥 숙면할 수 있는, 그냥 천하 누구라도 수면제 아닙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서 3시간을 푹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보내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약이 보내는 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 그 약을 주면 하나님이 잠을 준 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을 주겠다 약속하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 제시했고 놀랍죠. 나를 만나러 왔는데 108배를 하고 오셨대요, 아침에.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랬어요. 신심이 크게 있으니 좋다 그랬어요, 제가. 네, 너무 잘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기분 좋아졌죠. 네, 잘했다 그러죠. 신심이 크게 있다 그러죠. 108배 잘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예,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장님이 오늘 밥값도 김미진이 내겠다 그랬어요. 예, 모두가 해피해졌어요. 그리고 한 2시간 교제하고, 그런데 그 사업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만 살짝 한번 바꿔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바꾸냐, 어디서 기도하냐, 이렇게 집에서도 하고 절간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108배를 기도를 장소만 바꿔보면 그 돌파할 텐데요. 장소 한번 바꿔봅시다 이러니까 좋대. 그러면 어디서 해도 괜찮대. 어디 갈 거냐. 제가 이 교회 주보를 줬습니다. 서만교회 집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주보를 주고 여기 가서 새벽에 108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8배가 어디서 하면 어떠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대요. 나 한 번도 교회라는 거 안 가봤는데 거기서 108배를 하겠대요. 오케이, 좋다고. 예, 근데 108배를 하면 이게 누군가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절간에 가서 하면 부처님이 들으시면, 네, 그 부처님은 사실은 돌아가셨다, 부활하지 못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신심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그래서 부처님보다는 급이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 전능자 만왕의 왕,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기도를 한번 108배를 해보면 어떠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 놀랍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좋대.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네. 하나님, 이 죄인 왔습니다 이래가 바로 그날 영접시켜 버렸어요. 네. 그러니 따라하랬어요. 따라하더라고요. 됐다. 당신은 이제 그 안에 하나님하고 이 어떤 커넥팅이 될 수 있는 그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도 영이고 네 안에 성령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불러라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 108배 해라. 예수님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108배 계속 해라. 이래가 이 사람 지금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새벽에 단 한 번도 빠진 적 지금 3개월 됐답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됩니다. 전도됩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무조건 그 신 부정해버리지 말고, 네, 그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는 걸 가르쳐주고 그 신보다 더 잘되게 하는 신을 가르쳐주고, 무조건 유일신이다, 우리 하나님만 신이다, 너가 다 잘못됐다 이러지 말고 그 아는 거거든. 자동적으로 알아.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알아. 그러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자꾸 그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자꾸 그 무당이다 해서고 우상이다 해서고 이러면 마음이 다쳐. 그랬냐고 인정해줘. 그런데 몰라서 그런데 더 큰 신이 있다, 더 놀라운 신이 있다, 우리를 진짜 도와주는 신이 있다, 이 소개하면 돼요. 하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쑥 움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보살이란 보살은 다 전도해버려요 지금. 네.
한번 보여줄까요? 증거 자료. 네,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하고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안녕히 하세요. 지난 뭐 하여튼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 대표님을 몹시 사랑합니다. 꿀잠을 주무시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면 좋대. 네, 그날로 수면이 잠잔대. 그날로 거의 10년을 못 잤대요. 근데 그날로 잔대. 그래서 내가 수면 스프레이 제가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7편 2절을 응답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래가지고 내가 왜 안 줬는지를 했습니다. 그 주면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잠잤다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입되니까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은 막 도와준다니까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분들이 뒤에 있는 분들이 다 보살님입니다. 이분들 쫙 앉아 있는 분들이 몽땅 보살님들입니다. 다 제가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보살님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살님들 전도하면요 은혜 주세요. 이 보살님들 전도하면은 뭐부터 가져오는지 압니까? 이 보살님들은 드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부터 들고 오냐면 돈부터 들고 옵니다. 교회에 제일 먼저 뭐부터 들고 온다? 돈부터 들고 옵니다. 우리 보살 이모 돈 준 거 아이고 사진이 안 보이네. 여기 있네. 이 이모를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이모입니다. 태백산 대보살입니다. 이 이모 예수 전도 해놨더니 그날로 헌금 1,000만 원 바로 찾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보살 10명만 전도하면 빚 다 갚아본다. 보살들은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의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몰라. 내가 헌금할 능력이 있걸랑 헌금을 하시고, 헌금할 능력이 좀 부족하걸랑 보살을 전도하라. 내가 미얀마 보살, 토론토 보살이란 보살 다 전도했다. 왕의 재정책 2에 보면 나오지요. 토론토 보살 간정, 미얀마 보살 간정 다 나와. 보살들 어떻게 내가 전도했는지. 왕의 재정책 여러분 줘보세요. 바로 전도됩니다. 왕의 재정책 좀 사세요. 10권씩 사고 100권씩 사가지고 주세요. 이거 읽어봐라. 너무 재밌다. 이게 흥미를 갖는 거죠. 재밌지요. 난망한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내 유튜브를 슬쩍 줬어요. 그리고는 다 주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책을 쓸 때 하나님이 낙심자와 불신자를 이 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통화한 보살님 있죠, 이모. 그 이모가 그 책 100권으로 보살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 올립니다. 그 책만 읽으면 엮인대. 그 책만 읽으면 주께로 돌아온대. 놀랍죠? 전도용으로 최고입니다. 네. 정말 뭔가 전도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개체가 있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 망한 사람인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또 잘 됐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다가 한번 읽어보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아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나의 영적 DNA 안에 얼마나 충성되고 정직하고 믿음의 사람인가 보여져야 그 다음에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신다 그러잖아요. 주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어젠 정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봤어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충성되라 할 때 충성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정직하라 하면 정직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충성되게 살아라면 충성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야, 이 놀라운 복음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야 된다. 돈 있는 사람 아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한테 잘 복음을 부탁했는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다 전달됐습니다. 24,000 종족이 있는데 지금 22,000 종족 성경 다 번역됐습니다. 지금 딱 2,000 종족 남아 있습니다. 2,000 종족이 성경 번역되면 진짜 복음이 다 전해진다 할 만큼 지금 마지막 끝물 중에 끝물의 말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는 요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쭉 오셨고 여기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남아있는 기간은 요 기간입니다. 말세의 끝물 중에 끝물에 와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몽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상은 뭐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어떤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서 살다가 마지막 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7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지다가 나라가 세워버렸어요. 그러니 말세에 이런 일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요, 나를 위해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은 어떻게 사는가? 배가자로 살기 시작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배가자들에게 재물을 줄 텐데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줄 것이다. 이런 방법,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한번 봐보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은 소제목이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그러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이야기입니다. 칠판 좀 띄워주시겠어요? 돈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돈 이야기는 두 장이 맞붙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9장에 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연보 헌금입니다. 헌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 지금 이 봉투에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할 때 감사 기도 제목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도 보이고 이러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올 때 너무 행복해요. 미리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근데 준비도 없이 주일날 왔을 때 그냥 그 헌금함 앞에서 막 지갑을 열어가지고 막 돈 꺼내지는 대로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항상 토요일까지 끝내는 거예요. 준비를 봉투에 이렇게 다 토요일까지 넣어가지고 교회 가는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사람도 토요일까지 돈을 온라인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주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참념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아 어저께 보세요. 우리 유진이 성경 읽어주는 거 보세요. 네, 이 보세요. 뻑하면 성경 읽어줍니다. 내가 우리 수아 중학교 1학년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뭐 뻑하면 성경 읽어줍니다. 뻑하면 성경 읽어줍니다. 뻑하면 성경 읽어줍니다. 뻑하면 성경 읽어줍니다. 보세요.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니까 지금 이제 성경 1독을 5초 만에 지금 끝내시고 계세요. 자, 앞에서 뒤로 1독 했고요. 왜냐 우유 먹어야 되거든. 저 때가 못 끊는. 자, 뒤에서 1독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수아는 10초만 원에 항상 2독씩 끝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엄마 우유 주세요. 자, 지금 밥 먹기 위해서 또 성경이 있습니다. 안 읽으면 밥 안 줍니다. 그러니 지금 1독 하는데 10초입니다 또. 네, 이제 다 했어요. 네, 5초 만에. 네, 야무딱지게 이제 엄마 우유, 엄마 맘마. 아, 보세요. 지금 더 컸어요. 아빠 성경 읽어주고 있어요. 아빠가 성경 읽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네, 보세요. 100일 된지 6개월 된지도 모르겠어요. 손에 힘도 없는 애 제일 먼저 하나님께 헌금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네.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보세요. 돈만 생기면 봉투에 넣어서 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네. 돈만 생기면 봉투에 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예. 우리 며느리가 가족방에 올렸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날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성경이니까. 믿음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네. 네. 헌금 준비하는 수아. 이제 지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니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 헌금,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헌금 해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헌금하는 거 넣고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와서 헌금하고, 예. 할머니 같이 헌금해야 또 헌금하고, 멋이 들은지 선글라스 끼고 헌금하시고, 네. 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이쁘겠어요? 수아가 이쁘겠어요? 며느리가 이쁘겠어요? 며느리가 이쁜 거예요. 제가 며느리 보면서 이 말 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본다.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시어머니 생일 안 챙겨도 내가 너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 생일 안 챙겨도 너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딱 하나 부탁하자. 유진이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돈은 없다. 없었다. 믿음의 명문가에 태어났고 내가 유진이 믿음으로 키우는데 정말 내 일생을 바쳤다. 너 역시도 자녀들이 태어나갈랑 너부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다오. 이거 하나면 나는 몽땅 네 편이다. 어떤 경우도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며느리가 예라고 대답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수아한테 보여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3독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아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이 헌금을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 심고 거둔다. 분명히 이것이 뭐예요? 6절에 이것이 5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한 이 헌금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와, 이게 너무 놀라운 계시예요. 여러분, 헌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헌금했어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갔잖아요.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미리 준비한 이것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말라.
심고 거두는 배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헌금은 따로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농사다, 농사. 이 헌금은 내가 농사 짓는 헌금이다. 놀랍게 말한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심고 거둘 것이다. 와 이런 반응이 심고 거둔다면 여러분 눈이 이렇게 돼야 돼. 없어진 게 아니었어? 이 헌금 지금 내 주머니에서 없어진 거 아니었어? 이걸 농사법으로 심고 거둔다고? 눈이 이래져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이게 지금 감자입니다. 감자는 이 쌍눈이 납니다. 쌍눈이 나면 이 쌍눈을 한 개를 자릅니다. 싹을 하나 잘라서 이 쌍눈 한 개를 심으면 감자 20개가 열립니다. 그러면 한 개에 20개 열리니까 쌍눈 5개니까 5개는 감자 한 개에서 감자 100개 나는 게 이게 농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를 키우면 옥수수가 옥수수 이파리 근데 여기에 이 열매가 이렇게 나요. 이 열매가 내가 이거 직접 세어봤다. 몇 개인지 500알이 달려. 500알. 옥수수 큰 거는 500알. 그 옥수수 이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먹어버리면 없어지는데 바싹 말려가지고 심었어요. 500알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개씩 나면요 옥수수 1000개가 열려요. 옥수수 1개에서 옥수수 1000개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농사라니까요. 여러분 조 아시죠? 조 1개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를 심었어요. 조 대가 올라왔어요. 직접 잘라가지고 신학생 3명이 세랐습니다. 24,000개. 조 하나에서 24,000조 알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바라기 알지요? 해바라기 씨 하나 조만한 거 심어버리면 해바라기 이만한 거 납니다. 털어버리면 한 대가 나와요. 맨드라미 씨 압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 심어버리면 맨드라미 씨 수만 개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농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제 없어지는 헌금을 하면 안 돼요.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을 해야 돼요. 없어지는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자, 없어지는 헌금. 제가 없어지는 헌금을 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 모두가 건축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장로니까 나 장로인데 체면이 있지. 장로 체면이 있지. 다른 사람 그래도 500만 원씩 하는데 장로 체면이 있으니 1000만 원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 체면 때문에 10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사모함으로 이게 다윗이 고백한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해서 준비할 때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진 금 3000달란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동기 자체가 내 위신, 내 체면 이것은 지출입니다. 헌금했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심고 거두는 법칙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왜냐? 이미 네 상급을 네가 다 받았다. 네 체면 이미 다 챙겼다. 나를 위해서 지출한 겁니다. 내 체면을 챙기기 위해서 지출한 겁니다. 이런 건 심고 거두는 게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1억을 떡 헌금했더니 우리 주님이 헌금 연복계 앞에 앉아가지고 패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랩돈 2닙을 가지고 딱 넣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해되죠? 네. 또 7절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헌금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게 뭘까 하니까 9절을 읽어보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각. 모든 착한 일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걸 말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는요 한 구절로 묵상하면 안 돼요. 시편은 전체 앞뒤 구절을 다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올바른 묵상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도 그 의미를 확실하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잠언은 보석함에 예를 들면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을 묵상할 때도 한 절 한 절 묵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이 반지이고 귀걸이고 목걸이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아닙니다. 종합 선물 세트로 그 한 편을 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앞뒤 편도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연결되는 구절도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성경 말씀은 한 구절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신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는 구약을 그 해석할 때는 신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은 신약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구절로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도 충분한 뜻이 있지만 신구약 통틀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착한 일,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모든 착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듣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재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에게 넘치게 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한테 주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8절은 농사법과 헌금의 원칙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이것도 농사법과 헌금의 원칙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지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이거는 뭐예요? 농사법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건 또 헌금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좀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 8장 9절은 헌금 얘기거든요.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헌금 농사 이러면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어떤 헌금은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 군데가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헌금하는 것은 안 없어진다. 이건 농사법이다. 심고 거두게 된다. 거둘 때는 배가 시켜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9장 10절 말씀 주목하세요. 심는 자에게는 뭘 준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저에게도 심을 것을 줘서 나를
30배, 60배, 100배, 만배씩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심을 것을 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동일한 원칙을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은 심을 씨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해바라기 씨를 만약 해바라기 한 말을 만일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와, 이 큰 해바라기 한 말을 주고 싶다. 한 마리로 10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쬐만한 씨 손바닥에 10개를 딱 얹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심어라, 그리고 거두어라. 그러면 그 10개를 한 입에 털어 먹어버리면 이 사람 못 거둡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심어버리면 거둡니다. 10대를 거둡니다. 이게 농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 심을 것은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심을 것을 먹어버리면 기근듭니다. 심을 것을 먹어버리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을 것을 과연 먹었는가 아니면 심었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해주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성경 안에서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뭐랍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땅에 첫 번째 심을 씨는 가난한 자한테 심어야 됩니다. 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요, 내가 돈을 10,000원이라도 줬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 읽어보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러스 10,000원이 적시로 하늘은행에 입금된다는 겁니다. 하늘은행에, 하나님께서 은행장으로 계신 하늘은행에 입금되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가난한 자한테 심었잖아. 그러니 너의 선행을 갚아줄 거야. 이것을 여러분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후하게 갚아주신다, 후하게 갚아주신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풀로 가득으로 갚아주신다. 성경의 원어로 읽어보면 배가 시켜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줘라,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준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농사지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옥수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옥수수 하나를 너무 배가 고파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뱃속에 들어가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옥수수 하나를 줬더니 홀라당 먹어서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안 끝나고 심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줬다, 하나님께 빌려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둘 것이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이 시중의 은행은 1.5%, 2.5%, 3.5%, 4.5%, 5.5%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은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배가라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쓰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 봐볼까요? 시편 41편도 보십시다. 시편 41편 1절, 2절, 3절 똑같은 말입니다. 또 봐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며, 복이 있다 이랬어요.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재앙의 날에 건져준다. 재앙의 날. 와, 여러분 재앙의 날에 건져준다. 이게 대박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면 나 여호와는 너의 재앙의 날에 건져줄 것이다. 이 두 번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지키심. 그래서 지켜서 살게 하신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병 고침이 매번 일어난다.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매번 누워있을 때마다, 병 걸렸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와, 이걸 하나님이 뭘로 말하냐면 이거 또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도 보죠. 이사야 58장의 소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 여러분 밥을 굶는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성경 안에서 이렇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으실 손발 맞춰주세요. 예, 제가 강의할 때는 제 얼굴을 띄워주고, 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유는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은 못 쫓아낸 거예요. 근데 기도와 금식을 했다면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냈을 거예요. 능력이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됩니다. 그 사람을 압제하는 결박들, 흉악한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이 금식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에 그 말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네, 금식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고민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금식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있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또 있어. 이런 결과를 내는 거 내가 기뻐하지. 근데 또 있어 하면서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도와주면, 그리하면 9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 게 병고침, 치유의 빛을 비출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신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10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이거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 항상 너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된다. 그리고 12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나올 자들이, 어디 내게서 나올 자들이 누굽니까? 내게서 나올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들, 그 집안, 그 교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김미진 집에서 나오는 사람, 가난한 자를 섬기는 우리 어머니 집에서 나오는 사람,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향력이 크게 있는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 어디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교인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집안에서 나오는 그 집안의 자식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핸드폰 좀 찾아서 제 강대상으로 좀 갖다 주실래요? 우리 지부장님, 제 가방 옆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 정도 있을까요? 몇 구절 정도 있을까요? 신명기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자, 4절과 5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네, 한번 봐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키면,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첫째 복이 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이게 재물의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꾸어주는 삶. 꾸지 않는다. 너가 오히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 내가 너를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통치하는 삶. 통치하는 삶. 이게 뭐예요? 영향력.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어느 성읍, 여러분 줄 쳐놓으세요.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손을 움켜잡지 말로. 반드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네 번째는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뭐 주신다? 복을 주시리라. 참 놀랐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여러분, 자, 칠판 한번 봐보십시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죽었어가 아니라 이 세상부터 복받게 할 것이다. 병 고쳐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빛을 발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앞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너가 기도하면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할 것이다. 항상 물된 동산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부터 나올 자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없애는 것이 내 뜻이다. 네가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너가 그 명령,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며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1500구절이 더 있습니다. 내가 1500구절을 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214구절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218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이런 큰 복을 준다는 게 1500구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시집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가 시집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아, 너가 시집 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너가 만일 가난한 자가 있다면 네 모든 죄를 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축복해 준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추석날에 엄마 만났을 때 엄마하고 내하고 대화하는 걸 너무 재밌다고 우리 조카가 녹음해 놓은 것을 보내줘 가지고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지 파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주고받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인데 사고 팔면 안 되나? 사고 파면 안 되지 절대로. 하나님. 하나님이 입반하신다. 주고받아야 되나? 주고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잘하고 있잖아. 그래 내가 그러지. 우리 딸들 다 잘한다 아이가. 엄마 맨날 뭐 평생 주고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우리 잘하잖아. 나는 평생에 주고받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100살 좀 안 되신 어른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최근에 성기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나누어 주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고, 몽땅 다 나누어 주신다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맨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야. 사고 팔면 안 되나? 하나님 안 이뻐해. 하나님 안 이뻐하는 행동하지 마. 평생을. 우리 집에는 항상 노숙자들이 덜덜 끓었습니다. 우리 집만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동네 노숙자들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다 먹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효도하고 싶어서 좋은 집 사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살지도 않아요. 단 하루도 안 살았습니다. 엄마, 이 좋은 집에 왜 안 살아요? 야야, 우리 지금 어머니 사는 집은요 거의 뭐 돼지우리 같습니다. 비도 새고 정말 초라한 집이에요. 야야, 여기에 늘 노숙자들 만나 먹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갚으면 이 사람들은 누가 먹이노? 이러세요. 엄마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내 옆에 와서 효도 받으세요. 야야, 아직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밥에 먹을 수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못 움직일 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께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 알았죠. 제가 시집 올 때 마음이 상했어요. 뭐라고 엄마 축복기도 해달라니까. 뭐 내 시집 가서 뭐 모르는 거 반경 1km 안에 과와 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죄가 내 머리 위에 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우리 엄마가 네가 봉사구나, 네가 기머거리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들은 귀가 없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봉사의 기머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하시죠. 그래서 관계 깨졌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왜요? 세련되지도 못하고 투박하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의 삶은 진실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콩 2개 있으면 2개 다 안 드셨어요. 한 개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한테 줬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우리 딸들이 다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요 살고 있는 집만 100억입니다. 100억짜리 다 축복받습니다.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제가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뻑하면 저는 내가 돈 보내라. 내가 돈 맡겨놨습니까? 나한테. 난 생활비 잘 드리거든요. 근데 뻑하면 돈 보내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씩 엄마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내만 자식입니까? 맨날 나한테 그래 말한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잘 기억해라. 내게서 나올 자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운다. 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엄마 뱃속으로 나서 하나님이 너를 온
온 열방으로 다니게 하시면서 황폐한 곳을 세우게 하신다. 너 우리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엄마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진짜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제 우리 엄마하고 모이잖아요. 그 우리 엄마가 이제 밥상 차려놓으면 기도하시려 그럽니다. 식사 기도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장로가 있는데 근세가 어디나 쓰나? 장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쫙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이럽니다.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영적권이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일 깎아서 나오면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권위로 엄마로서 말한다. 다 모여. 안 집니다. 절대로 안 집니다. 이게 권위가 또 가정으로 바뀌면 또 제가 아이고 예 어머니 이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집 모이면 진짜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섬긴다면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까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체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일 교회의 반경 5km 안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세요. 자, 이 성읍, 네, 교회가 네, 교회 반경 5km 안에 한 성읍을 크게 나눠보니까 반경 5km 이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 교회 밖에 가난한 자. 명령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이 반경 5km 안에 이걸 하자는 겁니다. 예수의 4대 사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먹이자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치고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교회 부흥의 전략, 그 다음 개인 부흥의 전략, 그리고 여러분 기업의 부흥의 전략 한번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습니까? 가난한 자는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챙기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1500구절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자에게는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마다 빵긋 웃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에 가난한 자 줄 수 있도록 항상 뭔가가 있어요. 원 플러스 원 했을 때 까자든 뭐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보이면 즉시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다닙니다. 치약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고 칫솔이라도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페이지 줍는 어르신 보면 어르신 수고 많습니다, 밀어드릴게요 하고 밀어드리고, 저한테 치약이 많아서 오늘 하나 가져 나왔는데 어르신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이러면 좋대. 그러면 나눠드리고. 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내에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아버지 바꿔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을 아버지 바꿔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출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재앙의 날에 건져주심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복받는 것으로, 하나님 병들 때 치유하는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 항상 기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꾸어주는 재물의 복으로, 아버지 통치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여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복받는 것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은행 통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